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히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은혜와 종말이 참 필요합니다. 은혜와 종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전폭적으로 마치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호의가 바로 은혜이죠. 강한 자이신 하나님께서 약하고 유한한 인간에게 아무 조건 없이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큰 감사인 것이죠. 그 감사를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있죠. 종말입니다. 인생은 다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둥바둥 대봐야 가난한 자든 부자든 남자든 여자든 다 때가 되면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그 재림 예수가 오시는 날이 바로 우주적 종말이고요. 또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것이 바로 개인적 종말입니다. 우주적 종말이 오든 개인적 종말이 오든 우리에게는 그 종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마음이 공허한 자들에게는 그런 은혜와 종말보다는 현실에 치우친 불안과 답답함으로 비관하며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염세주의적인 삶과 종말을 생각하며 삶은 전혀 다르지요. 염세주의가 뭡니까? 세상이나 인생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기며 불행이나 비참한 것으로 이 세상과 인생을 보는 관점이 염세주의죠. 그러나 종말은 세상의 끝은 있다. 그 끝이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오는 것이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마지막을 생각하며 현재 주어진 삶을 있는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 신앙입니다. 염세주의하고는 종말은 전혀 다르죠.
마음이 공허한 자들은 속이 비었다 보니 겉으로 보이는 것, 남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삽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명절 끝날, 따라해 볼까요? 명절 끝날. 명절 끝날. 명절이라면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인데요. 7.7절, 6월절, 7.7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을, 오늘 본문은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초막절에 물 붓는 예식을 집행하는데요.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뽑힌 제사장이 물그릇, 황금 물그릇을 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서 성전 제단 옆에 있는 은제단, 은그릇에 붓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라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들은 물을 길러와 찬양을 합니다. 초막절 물 붓는 예식은 물의 풍부함, 또 활기 넘치는 생명력,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 전체로 하나로 연결되는 축제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요한복음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누가 통치하던 때입니까?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피지배국인 이스라엘은 기뻐도 그 기쁨이 완전한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 초막에서 생활하도록 히브리 노예인들에게 자유인으로 살도록 그런 허락하셨던 그때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거죠. 초막절은 그때 광야에서 경험하였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초막절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각 집마다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키는데요. 현재 이들은 나라 없는 서름을 겪으며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목마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기쁨의 절기를 허락하셨건만 이들은 그런 목마름, 갈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처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되자 그런 타는 듯한 목마름이 그들 깊숙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면이 채워지지 않자 화려한 축제, 웅장한 예식,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한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모인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기 이전부터 사람들의 갈증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 햇볕이 내리쬐는 그 정오에 우물물을 길러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요한복음 7장 초막절에 있었던 그 사건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내가 주는 물, 생수, 갈증이 나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내면에 깃든 그 목마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것을 다 가진들 이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에 목말라 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내면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물은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흐르는 물을
끌어내는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마중물 아시죠? 요즘은 펌프가 있는 그런 그게 없지만은 펌프에다가 물을 부어 넣어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라는 물을 마신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흘러 목마른 이들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물을 마신 사람에게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했는데 그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에 나오죠. 성령입니다. 성령. 따라해볼까요? 성령.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제공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어 에클레시아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죠.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임이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마중물로 삼아 성령, 생수의 강을 끌어올리는 바로 우리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이 예수를 마중물로 삼아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무엇에 목말라 하며 사는지에 따라 그의 삶이 180도로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 40년 동안 그들의 손에 맡깁니다. 곧 그 말은 블레셋에게 40년 통치를 받는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블레셋 통치를 받던 때에 단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 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부인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는 불임 부부였습니다. 민족은 다른 민족에게 통치를 받습니다. 가정에는 아이가 없는 그런 불임 부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어두운 현실 앞에 좌절과 낙담뿐이었을 그 마노아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고 말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 짓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비록 나라를 빼앗긴 나라 없는 그런 서름을 겪고 있는 힘들고 암담한 현실이지만 그 가정에 한 줄기 빛이 생긴 것이죠. 부모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 이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부모에게 자신이 콕 찍은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블레셋 딥나 여인이라고 부모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부모는 아니 우리 민족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백성들에게도 여인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방 여인이냐라고 호통을 치죠. 그러나 이 삼손은 그 부모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블레셋 출신 딥나 지방의 여인과 결혼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삼손은 가사 지방에 가서 창녀와 관계를 갖습니다. 또한 삼손은 소랫골짜기의 여인 들릴라와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삼손의 일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삼손은 일평생 여자에 목마르던 자였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으나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이죠.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며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끌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16장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끝까지 자신밖에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뽑고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허락하십시오. 나에게 더 강한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목말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에 목말라 살아가는 자도 있고, 돈에 목말라, 갈증의 애탁에 목말라 살아가는 자도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에 평생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도 있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깨우침에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 안에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그러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임인 교회, 저와 여러분은 예수라는 그런 마중물을 삼아 성령이 충만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오늘 말씀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했습니다. 예수라는 마중물을 마신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 한 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나왔습니다. 생수 한 컵이 뭐예요? 딱 한 사람을 위한 것이죠. 1인용을 위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런 생수의 강으로서의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초막절에 물 붓기 예식을 했을 때 이 광경을 지켜본 무리는 구약의 말씀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르는 곳마다 죽은 물이 살아나고 생명체가 번성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모든 것을 치료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생명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 일명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에서 헤롯 성전을 가리키며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 라고 예언하신 거죠. 성전이 어떤 기능을 해야 제 기능을 하게 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성전은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령을 바라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전의 제 기능입니다.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그저 제사장들의 종교 놀이터에 불과했던 것이죠. 에스겔에서 말하는 성전은 종말의 때에 지어질 성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이 어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어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에서 예언된 것과 같이 누구든지 자기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자기에게 나오면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될 것이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에스겔 당시의 시대 상황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은 로마 제국,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이었고, 에스겔은 바벨론의 통치에 살고 있던 포로민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비관하며 염세주의적인 생각으로 살던 자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맞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들어주시는 분은 맞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맞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무엇인가 달라져야 할 텐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요한복음 시대 유대인이나 에스겔 시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암울한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에스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척박한 땅에 이 물이 닿으면 나무가 많아지고 숲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물이 살지 못했던 강에 성전에서 시작한 물이 흘러 고기가 살고 또한 어부들은 기쁜 마음으로 고기잡이에 나설 거라고 말합니다. 강 좌우편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랍니다. 그 물의 근원은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물이 주변을 지상 천국으로 만든 것이죠. 에스겔 당시 시대 상황과는 전혀 다른 아주 미래에 일어날 법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말씀은 이처럼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날 거랍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신약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마냥 기다리고만 있었습니까? 시간을 때우며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함께 모여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오순절에 이들은 다 같이 모여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이들은 함께 모여 물건을 서로 나눕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씁니다. 식탁 교제를 기쁨으로 합니다. 생수의 강이 이들에게 흘러 넘치니 성경을 배우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소유를 내놓아 타인들 공동체와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마중물로 삼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 그 모든 백성에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모든 백성입니다. 그 모든 백성에게 호감을 삽니다. 아, 예수 믿는 자들은 다르긴 다르구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호감을 삽니다. 그렇다면 나도 예수 믿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자들을 도구 삼으셔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호 표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 생명 살리고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 생명 살리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신앙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그저 고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 생명 살리는 일에 이바지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중물로 삼는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 생명 살리는데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면, 조건입니다. 이 말씀,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표어,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면 생수의 강이 흘러 미자립교회에 스며들어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해외 선교지에 촉촉히 적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소식을 직접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전민동, 문지동, 관평동을 더 나아가 대전 지역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움틀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사역에 우리 공동체를, 이 전민제일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 붙들고 올 한 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 생명 살리고 선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그 강물이 흘러 이 지역사회와 또 국내외 선교지에 그 말씀이 촉촉히 적시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